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짐 와일더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에 동기화되지 않을 때 평강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누룩 같은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요구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체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 변화를 예측할 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최소 2차례나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또다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주는 한계만 바라보며 염려하며 불신앙만 쌓아갑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불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불신앙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과 가르침을 모두 부인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불신앙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경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시고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절로 4절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또한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과 구전을 모두 중시하고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있어서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늘 같이 다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곳에는 이들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 동질감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에는 늘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한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동안 누려오던 기득권과 이익들을 잃게 될까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의기투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무슨 일이든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빼앗는 예수님을 제거해
자신들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악하고 음란한 동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종말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하십니다. 사람 눈에는 약해 보이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의 베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에 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나요? 5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피하려면 먹을 떡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잊었습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먹는 떡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영광과 번영만 바라다가 메시아를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며 사용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곡해하거나 왜곡하여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은 떡의 문제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통한 물질적 풍요와 안정된 삶은 추구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사소하게 여김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경계해야 할 삶의 방식은 무엇이며 예수님 안에서 추구할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악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짓 교훈인 누룩을 생산해내며 사방을 부패하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미련하여 둔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도 불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둔함으로 불신앙적 행동을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신 후 현저하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깨닫게 하시고 계속 동행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계속 주님을 따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과 풍조를 따르게 하는 누룩을 분별해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